여러분 내일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아마도 우리 자녀들 또 손주들이 시험을 보는 분들은 기대가 되기도 하면서 또 걱정과 염려가 동시에 교차하는 날일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아들이 이렇게 너무 많이 떨면 어떡할까? 또 컨디션 조절을 잘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과 또 걱정이 들 것입니다. 근데 때로는 걱정과 염려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가는 귀한 통로가 될 때도 있지요. 내가 시험장에 함께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들 또 우리 딸들과 함께 해주셔서 매 순간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 마음을 부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아이들이 노력한 것과 상관없는 정말 좋은 결과를 바라는 것은 욕심이겠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그동안 열심히 준비한 것들을 마음껏 펼치고 오도록 기도하는 것은 자녀를 사랑하는 우리 부모로서 당연하게 할 수 있는 기도이자 권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들이 생기게 되면 우리에게 걱정과 또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오게 되는데 근데 이게 끝은 아니죠. 시간은 지나가고 우리에게 또 다른 걱정과 염려가 찾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우리가 마주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불확실함이 불안함으로 이어지고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흘러가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시철에는 입시가 걱정이고 취업 때에는 취업이 걱정입니다. 비가 오면 비가 와서 걱정이고 비가 안 오면 비가 안 와서 걱정인 게 우리의 인생인 것 같아요. 취업을 하고 나면 또 결혼을 해야 될 것 같고 승진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마주하게 되는 여러 인생의 과업들을 대할 때 어떤 분들은 이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쁜 마음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지만 어떤 분들은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습으로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막연한 미래가 주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눈에 보이거나 또 손에 잡히는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다 확실한 것을 준비를 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꽤나 괜찮은 안정감을 추구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한 책을 읽었는데 AI가 발전하게 되면서 2027년까지 일자리가 6,900만 개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8,300만 개가 사라질 것이다라는 이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속도는 너무나 빨라지게 되고 계속해서 불안함은 커져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급변하는 세상을 저희가 살아가면서 오늘의 말씀의 본문을 읽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실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염려하지 말라. 아멘이십니까? 염려하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요. 염려하지 말라. 아멘이십니까? 아멘으로 저희가 화답하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관통하며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여러분 그냥 좋은 말이 아니고 조언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라고 생각하는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시대는 변했고 시간은 빨리 뭔가를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정말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면 오늘도 지금도 내 삶의 유효한 말씀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염려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에서는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물을 땅에 쌓아둔다라는 것은 하나님만큼 재물에 대해서, 소유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사랑하고 의지하고 그것의 마음을 빼앗긴 상태를 의미하겠죠. 여러분 단순히 돈이 많다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죠. 죄라고 볼 수 없습니다. 돈은 좋은 도구이고 우리에게 굉장히 유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본문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경쟁자처럼 이 돈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돈은요 인격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돈을 마치 인격체처럼 묘사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돈을 사랑하고 돈을 의존하고 돈을 의지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돈에게 인격을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갖고 계신 물건 중에 가장 중요한 물건은 무엇입니까? 한번 떠올려 보시죠. 내가 갖고 있는 물건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잃어버렸을 때 제일 귀찮은 거. 저는 대부분의 분들이 스마트폰, 핸드폰이지 않을까 싶어요. 요거 잃어버리면 막 인증도 안 되고 전화번호 다 까먹으셨잖아요. 저도 저희 아내 전화번호 하나만 기억하고 있거든요. 막 이게 다 누르니까. 그러니까 핸드폰을 딱 잃어버리면 불편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핸드폰은 굉장히 중요한 도구이지만 나는 아이폰을 사랑해. 아니면 나는 갤럭시를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핸드폰은 그냥 도구라는 것을 저희가 알아요. 그냥 어떤 브랜드를 선호하고 어떤 핸드폰이 나에게 익숙한지는 우리가 잘 알지만 내가 물건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색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돈을 사랑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것 같아요. 돈을 사랑한다. 돈을 사랑한다. 이것은 우리가 돈을 과도하게 의지하고 사랑하고 의존했던 것이 너무나 당연해져 버리니까 인격이 있을 수 없는 돈을 인격체로 다가가는 우리의 마음들이 부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돌아봐야 됩니다. 반대로 오늘 말씀 본문에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셔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참된 안정감과 만족을 누리고 이 걱정과 염려를 넘어서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가운데 거하는 제자도를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돈과 소유와 이 많은 것들을 내 멋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할 줄 알고 나의 욕구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분의 뜻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지만 끌려가지 않는 상태.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이 재정을 흘려보낼 수 있는 영적인 상태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이 방식과 전혀 다른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아끼시고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얼마나 주목하시는지에 대해서 내가 인격적으로 그분과 만나고 그 깊음 가운데로 나아가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는 과도하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고 두려움에 끌려가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의 상태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본문을 보시면 공중의 새를 보호하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주님께서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냐. 그러니까 비교를 하시면서 너희들이 훨씬 더 귀하다. 내가 너희를 주목하고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영원히 인도하겠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주고 계신 것이죠. 근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고요. 차디찬 이 현실 속에서 녹록지 않은 삶 속에서 우리는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떨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상황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선택하고 결단하고 선포하며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축적하면서 이것을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비교하고 한없이 부러워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방금 마지막 찬양 불렀던 것처럼 주님 안에서 내가 충만하다라는 그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상황을 뛰어넘고 주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눈은 몸의 등불이요. 그러면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인식을 하는지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누군가는 생수병에 물이 반만 있으면 반이나 있네 라고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고요. 누군가는 반밖에 없어. 늘 부정적인 인식으로 그 상황에 매몰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악평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죠. 2명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을 없는 것으로 치고 현실적인 힘듦, 어려움,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민족들의 커다란 키와 그 많은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이 땅은 우리가 갈 수 없다.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우리 삶을 결정하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갈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연결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올바른 눈을 가진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성경적인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오늘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내세울 수 있는 많은 외적인 조건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 이유는 나의 존재를 어디서 찾아내기 위함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존재의 가치를 찾아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를 입증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내가 그렇게 내세우고 싶은 나의 모든 학력과 나의 모든 학벌을 다 내려놓고 배설물로 여기겠다라는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스스로를 바라보고 타인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일 치러지는 수능은 너무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중요한데 우리 인생을 걸만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하지만 중요할 뿐이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존귀함은 내일 그 아이들이 점수를 몇 점을 받느냐, 어떤 대학을 가느냐, 여러분 그것과 전혀 하등의 상관이 없습니다. 대단한 대학에 가면 우리 아이의 존재의 가치가 팽창하는 것이 아니죠.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가 지방에 있는 이름 모르는 그 대학에 가면 부모로서 아쉽고 걱정이 될 수 있지만 우리 아이들의 그 가치가 절대로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학에 안 가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가치를 찾아내는 훈련들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를 꾸며주는 어떤 수식어가 중요할 수도 있지만, 사회생활할 때 중요할 수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그것이 우리의 가치에 어떤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고 바라보는 것이 성경적인 눈으로 나를 보고 세상을 보고 타인을 바라보는 그 기준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각 사람에게는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깃들어 있기 때문이죠. 어떤 대학, 어떤 학벌, 뭐 강남에 사는지, 뭐 저희가 남양에서 서로 비교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강남에 사시는 분들이 웃는 얘기거든요. 남양에서 어느 아파트 삽니까? 여러분, 굉장히 쓸데없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아야지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굉장히 유치한 싸움에 나의 존재를 걸어두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가오지 않는 미래를 부정적으로 보는 습관이 있고요. 비현실적인 걱정과 염려를 사실처럼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뭐 저 대학 나면 어떡하지? 끊임없이 이 미래의 두려움을 끌고 오는 이런 습관이 있게 되면은요, 여러분, 우리 시야가 굉장히 좁아집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치, 영혼, 여러분, 이 영원한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여지가 없어져. 마치 경주마처럼 옆에 사람이 달리면 나도 달려야 되고, 그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가다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주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누리지 못하고 어떤 그 몰려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본문의 제목을 염려라고 했는데
사실은 제가 염려 대왕입니다. 걱정이 엄청 많고 늘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막 이런 고민에 휩싸여 있는 존재가 접니다. 예전에 운전을 배울 때요. 남들은 그런 걱정 거의 안 하시는데 저는 제일 무서운 게 중앙선 건너편에 오는 차가 넘어올 것 같은 거예요. 진짜로. 저 1차선으로 절대 가지 않았어요. 2차선, 3차선에 가는 이유가 뭘까요? 오면 피하려고.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뭐 뉴스에 보면은요, 갑자기 이제 막 사고 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뭐 트럭이 이렇게 커다란 트럭을 밤새 운전하시다가 중앙선 침범하시는 일들도 있고, 가끔 이제 도로 위에 보면은 정말 이상한 분들도 있어요. 막 운전을 어떻게 저렇게 할까 막 그런 분들도 있죠. 그런데 뭐 그런 분들을 조심해서 내가 뭐 방어 운전을 하는 거는 상식적인데, 제가 운전을 처음 배울 때는 이 중앙선이 막 휘어져 보일 정도로 저 차가 넘어오면 어떡하지? 넘어오면 어떡하지? 근데 문제는 차가 한두 대 지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지나가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굉장히 이상하죠. 염려 대왕입니다, 제가. 여러분, 근데 이 걱정과 염려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 파생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뢰가 없는 거죠. 저만큼 이 중앙선 바깥에 있는 건너편에 있는 차를 운전하는 사람들도 정상적이라는 신뢰를 제가 해야 되는데, 끊임없이 쓸데없는 걱정과 두려움으로 이렇게 운전을 잘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신뢰가 없으면 여러분 염려가 가득 차고요. 우리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나아갈 수 있는 것들도 주저하게 되고 주저앉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런 부분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갑자기 우리의 인생의 중앙선을 침범해 올 것 같은 두려움. 대학에 못 가면 인생 그냥 망해버릴 것 같은. 아까 제가 이상한 차들 보면서 두려워한다고 하니까 되게 비웃으셨는데 여러분들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다가오지 않은 걱정을 확신하면서 대학이 마치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단번에 결정시켜 줄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과도한 의심을 하고 두려움을 하죠. 승진을 못하면 내 존재가 쪼그라드는 것처럼 주식을 샀는데 오를지 내려갈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에 대한 두려움. 또 요새 보시면 경기가 굉장히 많이 어렵죠. 물가도 엄청나게 올랐고 대출 금리도 올랐고, 또 택배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택배 그 물류량이 예전에 비해서 정말로 많이 줄어들었대요. 그 이유는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이 뭔가 소비를 하는 것 자체가 위축이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들, 뭐 소상공인 분들, 뭐 자재값은 오르고 정말 쉽지 않은 순간들을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라는 단면을 자르게 되면은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단순한데 우리가 잘 안 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키실 것이다라는 고백. 여전히 나는 하루하루 한숨을 내쉬고 걱정되고 두렵고, 그러나 내 인생을 뒤로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들고 지키고 인도하시지 않으셨더라면 지금까지도 내가 절대로 걸어올 수 없었다라는 확신,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오늘의 걱정과 두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외쳐야 돼요. 어떨 때는 막 크게 외칠 수도 있겠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신다, 살아계신다. 근데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여러분 중얼중얼이라도 해야 됩니다. 살아계신다, 살아계신다. 주님은 나를 책임지신다, 함께 하신다. 내일의 염려는 내일로 맡겨두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말씀에 대한 지식을 더 알고 싶은 것들이 참 많은데 단순한 것을 순종하는 것도 너무나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냥 표면적인 메시지, 하나님 내 염려를 당신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걱정을 당신께 드립니다, 하나님 내일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주님 살아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끊임없이 염려를 밀어내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고백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안 그러면은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제자답게 살 수 없어요. 정말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없습니다.
걱정과 두려움과 많은 우리의 욕심을 추구하는 많은 것들은 우리의 제자다움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지름길로 가게 만들더라라는 것이죠.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개척학교라는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분리개척을 하기 위해서는 2년 정도 이제 세미나를 4번 정도 참여해야 되고, 또 개척학교라는 세미나를 2박 3일 동안, 그리고 계속해서 설교에 대한 평가와 코칭과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하는데요. 저를 빼고 11분의 목사님을 만나고 왔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막 개척을 하셨는데, 우리 예배 드리는데 아내 하나, 아이 둘, 성도가 4명입니다. 그런 개척을 통과하시는 목사님들의 그 고민, 애씀, 그런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막 애쓰시는 모습들, 이중직을 하시면서 버스를 운전하시면서 어떻게든 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걱정과 염려가 제 안에 막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저 형님들처럼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정말 내가 그렇게 하나님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을 드릴 수 있을까? 아까 찬양 부를 때 제가 좀 놀랐는데, 저는 그 윤시호 목사님 3번째 불렀던 그 찬양이 개척학교 오늘 폐회 예배할 때 마지막으로 부른 찬양이었거든요. 무명이어도 막 괜찮은. 근데 갑자기 여기서 저에게서 거의 처음 부른 것 같은데, 그 찬양을 또 부르니까 마음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목회자로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함이 당연히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일상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된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요하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 나를 신뢰하냐? 너의 무게중심을 깨트리고 나 하나만을 의지하고 의존하면서 살 준비가 됐느냐? 이것을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던지실 때 과연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땅에 보물을 쌓아두며 이것을 만족하고 있는 그런 삶이 아닌지, 아니면 하늘에 보물을 두며 정말로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을 누리며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아프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마 많은 가정들이 오늘이 제일 걱정될 거예요. 우리 자녀들 내일 시험 보고요, 내일 중요한 결론들이 날 텐데,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바라봐야 되는 거, 하나님, 과도한 걱정과 두려움이 중앙선을 침범해서 나를 흔들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을 지키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며 걸어가고, 또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담대하게 그 시험장으로 들어가서 우리에게 마주한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믿음의 눈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